할렐루야. 예.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소리가 큰데. 수요 신앙강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부터 이제 한 3개월, 11주, 12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시간을 꼭 내셔서 이 시간에 오셔서 좋은 신앙 강좌들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신앙 강좌를 나눕니다. 때로는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들, 또 때로는 우리가 익숙치 않은 이야기들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이틀 동안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연구, 2주 동안 복음서 연구 나누고 추석 주간은 수요 기도회로 예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과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때도 우리가 나눴지만 이렇게 책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교재를 준비하는데 이번에 특별한 게 한쪽만 이렇게 프린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수한 게 아니라 인쇄소에서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필기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쪽을 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받아 적으시면 됩니다. 빈 공간으로 남기지 마시고 그냥 다 이렇게 받아 쓰고 또 적어놓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과 다음 주에 복음서, 제가 맡은 부분은 1학기 때도 모세오경에 대한 성경에 대한 개관이고 이제 또 다른 어떤 신앙 강좌나 또 제자도 또 제자들의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좀 열심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나누도록 할게요. 자,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강의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경을 보는 기준들을 몇 가지 얘기하면 주제, 그 중에 하나가 구속사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성경을 해석했던 핵심이고 또 하나가 1학기 때 우리가 나눴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됐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성전인 에덴 동산으로 시작하고 근데 그곳에서 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이 하나님 나라가 또 성경을 읽어나가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 있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백성들에게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과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왕이 백성을 통치하는 통치 수단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 이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살아. 이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은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과 그리고 때로는 벌을 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 가운데 사람의 창조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통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에덴 농사는 그래서 바로 세상의 중심, 이상적인 어떤 우주 성전의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림이 복잡하긴 하지만 어렵지 않은 아주 단순한 그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으로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창조, 그리고 타락. 그래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구역공과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우리 스스로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고 새 창조가 된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하나님 나라를 좀 볼게요.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백성은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겠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그 백성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과 자손입니다. 그 이스라엘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그 백성이 된다면 그 땅은 어디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약속된 땅이고요.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순종해야 되는 그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과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까 하나님께서 이제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통치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바로 다윗 왕조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메시아를 통해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 이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도성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과 왕궁이 있었던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과 율법 관계에서 실패합니다. 바로 이 언약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켜내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하는 그 백성으로서의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선지서에서 보면 바로 이 하나님 도성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예루살렘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잘못된 그 자만감에 도취돼서 바로 그들은 성전과 왕궁에서 내어 쫓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된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 역사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되는 그 역사를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선지서에 보면 바벨론으로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이스라엘의 실패로 끝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실패도 아님을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이야기고 에스겔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실패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게 선지자들의 외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시대에 어떤 내용으로 바뀌게 되는가. 하나님이 왕이시고요, 그 백성과 그리고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대리자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서를 나누면서 보겠지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고 마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 이것이 강조되고요. 그리고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성취되고요, 확장되고요, 그리고 완성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신약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속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 바로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새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구약과 신약의 흐름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의 구성을 한번 좀 간단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상반기에 한번 했던 내용인데요. 구약은 전체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신약은요? 27권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다 얘기할 수 있다면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구약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신약은 예수님과 교회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이야기는 온 세상에서 가나안으로 오히려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면 신약의 이야기는 가나안,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좀 보는데요. 요거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보면 닮은 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림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데, 자, 구약은 율법서가 그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근간으로 시작이 됩니다. 신약은 복음서가 그 근간입니다. 특히 신약 중에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마태복음은 모세오경과 아주 유사한 이렇게 비슷한 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두 개의 기둥들이 있는데요. 그 하나가 뭐냐면 구약은 역사서입니다. 오경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서가 기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역사서와 함께 붙어 있는 것이 시가서입니다. 시가서가 그 기둥이 되고요. 복음서의 기둥은 사도행전입니다. 유일한 역사서, 바로 사도행전이 복음의 역사를 증거해 주고요. 그 옆에 이 사도행전의 기둥과 함께 신약을 떠받쳐주고 있는 또 다른 그 내용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율법서와 복음서는 구약과 신약의 토대가 됩니다. 근간이 되고요. 그리고 역사서와 사도행전은 그 내용들이 어떻게 그 백성 사이에서 전개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가서와 서신서는 뭐가 있냐면 교훈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가서에는 인생과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서신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과 같은 그 마지막 그 선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은 선지서예요. 그리고 신약은 뭘까요? 그러면 계시록의 말씀이 지붕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구도로 이렇게 같은 이렇게 구도의 형성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은 좀 서론과 같은 이야기들 많이 하니까 신약의 구성을 한번 보시면 복음서는 4편의 복음서가 있죠. 뭐뭐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이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뭐라고 부르죠? 따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라고 따로 부르는 이유는 바로 같이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건 요한복음을 따로 조금은 떨어뜨려 놓고 마태, 마가, 누가가 유사한 부분이 있기에 그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 있다. 자, 신약서에 역사서가 있는데 유일한 역사서가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신서가 신약 성경에는 주류를 이루는데 그 서신서 중에 제일 많이 있는 서신서는 바울 서신입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 바울 서신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2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것이 바울의 서신입니다. 일반 서신은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이 예언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27권은 언제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되었는가 보면 한참 세월이 지나서 AD 397년에 정경화가 됐어요. 카르타고라는 데서 정경이 됐습니다. 정경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을 66권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27권으로 딱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때요, 복음서가 굉장히 많았어요. 도마복음도 있었고요, 유다복음도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복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도들의 가르침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확실한 본문임을 정해 놓은 것이 바로 정경이에요. 성경으로 27권을 확정한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약이 27권이고 구약이 39권, 성경이 66권인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성경이 한 120 몇 권이었으면 여러분 정말 어떡하겠어요? 이만한 두께의 성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27권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복음서를 채택한 겁니다. 그 당시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 중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이 마르시온은 로마 출신이에요. 근데 유대주의를 극단적으로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주의를 혐오하다 보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구약은 들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구약은 배울 이유도 없다. 그리고 이 구약과 관계된 모든 복음서, 성경들을 다 타부시하면서 오직 바울 서신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방을 위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민을 위한 책들, 이것만이 복음이다 이야기하면서 바울 서신만을 강조했고 복음서에서는 그나마 누가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도들이 그리고 교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27권을 확정 짓게 돼요. 그래서 신약을 27권으로 정하게 되죠. 바로 이렇게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 네 파트로 나누게 되고 서신서는 두 개로 또 나뉩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들어가기 전에 신약 성경에 대한 개론을 잠깐 우리가 나누고요. 복음서 연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볼까요? 교재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복음이라는 용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다. 자, 그 다음에 네 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말해주는 예비적 설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역사적 사역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며 복음에 대한 교리적 설명은 서신들, 특히 바울의 서신에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에 두 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 좋은 소식, 그리고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어떻게 쓰였을까 보니까 이 좋은 소식이 쓰였던 단어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할 때, 두 번째로는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통치자가 바뀌었을 때, 이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였어요. 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언제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게 유앙겔리온 너무너무 기쁜 소식인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새로운 왕, 새로운 통치자가 등장했을 때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 새로운 왕이, 통치자가 즉위하신다. 이것이 선포될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그 단어가, 이것이 이제 이 유사한 단어가 쓰이는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서 52장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소식,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그리고 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똑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자, 다시 한번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리고 새로운 통치자가 즉위할 때 바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죄에서 승리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소식,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새로운 왕이 즉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볼게요. 짧은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자, 복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복음이 뭐냐? 누구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다른 조금만 번역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누구에 관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거 또 조금만 또 다른 번역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장 1절 짧은 한 구절에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복음이에요? 복음의 소유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근데 복음의 내용은 누구에 관한 거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시다. 이 내용이 이 짧은 1절 9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절 볼게요.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면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선포가 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다.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사복음서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복음서는 약속된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기록한 것이다 되어 있어요. 자, 오랫동안 약속된 이스라엘의 왕, 이게 바로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서, 특히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복음서 그 구절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을 하면서 읽어내려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동일하신 한 특별한 인격을 기록하고 있다. 자, 이 한 특별한 인격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종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인류의 구속자이심을 나타낸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인류의 구속자입니다. 근데 이게 한 복음서에 다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담겨 있지만 복음서마다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다르다. 이것이 이제 복음서가 4개가 있는 어떤 필요성,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이고 사람이신 것을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여기 나오는 것, 하나님의 종이신 것을 강조하는 게 마가복음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을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이후에 표에서 우리에게 그 표로 한 번 더 보게 될 건데요. 자, 그 다음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뿐만 아니라 그의 선재하심, 인간으로 탄생하심, 죽음, 부활, 승천을 묘사함으로 생동적이고 독특하신 분, 곧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애와 교훈뿐만이 아니라 선재하심과 탄생하심과 죽음과 부활, 승천을 묘. 이것은 약간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간 거죠. 이 세 번째의 내용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복음서는 어디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그리스도의 선재하심이 먼저 소개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은 안 띄울 텐데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찾아서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함께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 로고스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분이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때에도 선재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시고 죽음, 부활, 승천을 묘사하고 있다. 이것이 어떤 다른 복음서보다도 요한복음은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차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이심을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순서가 조금씩 다르고 복음서에 보면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에서는 2명이 나오고 어디에서는 1명이 나오고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막 들러 엎으시고 막 내쫓으시고 화내시잖아요. 공간복음에는 그 장면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태복음은 그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이 죽음의 위기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됨을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지금 1장을 찾으셨으니까 보시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이야기가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이 2번이 나와요. 그래서 공간복음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지 1년인지 헷갈리는데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생애를 또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시간적인 절기를 분명하게 묘사해 주므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에 대한 계시로는 놀라우리만큼 완전하다.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 사복음서는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독특한 인격에 대하여 4가지의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 요한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다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어보면 아이들, 제가 이제 가만 이렇게 옛날 사진을 보면 우리 아이의 우는 모습, 웃는 모습, 또 밝은 모습,
그리고 또 때로는 멍 때리는 모습, 이런 게 다 사진, 여러 가지 사진으로 그 아이를 볼 수 있듯이 이 복음서는 다양한 면들을 보여주고, 특별히 이 복음서는 특별히 강조하는 그 강조점을 드러내므로 그 복음서를 서술했던 목적이 이 복음서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은 어떤 내용이 강조가 되고 있죠? 메시아, 왕의 복음입니다. 마태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합니다. 왕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그 왕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임을 드러내야 되죠? 누구의 후손이 돼야 되죠? 왕이면? 다윗이에요. 마태복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족보가 쭉 먼저 1장에 나오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심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가장 짜임새 있는 구조가 마태복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세오경과의 연결 속에서 마태복음은 굵게 5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굵직한 5편의 설교가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 설교와 설교를 이어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고난받는 하나님 아들의 복음,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은 가장 극적인 서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표현이냐면 가장 빠른 전개가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고, 그리고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각 장도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성장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1장부터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이 바로 광야로 나가서 세례 받으시고 사역을 바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됩니다. 자,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뭐죠? 모든 사람의 구주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보시면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버지를 계시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성육신,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인간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되셨을까가 공간복음의 이야기면,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가 바로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신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가장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로, 그리고 굉장히 그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비유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증거하는 그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마가는 어떤 그리스도요? 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를 공부할 때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제자도를 많이 공부합니다. 자, 누가는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또 요한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복음서가 4개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다양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저자가 달라요. 저자들이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세 번째가 1차 독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누군가를 위한 설교, 누군가를 위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듣는 사람들이 다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초점을 맞춰지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를 수밖에 없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복음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자, 마가복음은 AD 7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AD 80년경에 쓰였습니다. AD라는 것은 이제 주후, 서기. 자, 요한복음은 언제 쓰였어요? 90년경에 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AD 64년에 죽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AD 64년에 죽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서를 읽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AD 64년에 죽었다니까?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 신약 성경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러니까 이게 마치 쓰여진 순서처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그 시대 순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는 아주 나중에 쓰였어요. 바울이 쓴 서신서가 훨씬 먼저 쓰였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사도들이 승천하신 예수님 이후에 오순절에서 성령 받고 교회가 생겨요. 바울은 조금 더 있다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막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겠다. 그러면서 막 전도 여행하고 그때도 복음서가 이게 이 복음서들만큼은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역사적인 어떤 그 학문학자들의 근거를 통해서 보면 아주 뒤에 쓰였어요.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이 먼저 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게 먼저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논리는 복음서처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그 주제를 증거하기 위해서 썼던 그 교리적인 어떤 내용들, 그것을 전개하는 편지가 사도 바울의 주 내용이었다면 복음서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이 가신 곳,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던 사건 이런 것들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러냐면 복음서는 우리가 읽어 내려가실 때 설교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긴 설교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시리즈 설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가 사도잖아요. 마태가 함께 하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교회를 위한 책이에요. 마태가 섬기던 공동체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데 그 시리즈 설교가 모아진 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그 교리들 또 바울의 이야기들을 빌어다가 이야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자꾸 이상한 소리들, 이상한 견해들이 막 들어와서 섞여 있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가 설교한 내용들, 마태가 알려주고 마태가 맡았던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마태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섬겼던 공동체는 유대 공동체입니다. 유대인 공동체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구약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써 내려가는 그 내용 속에서 여러 번 강조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구약에서 얘기했던 다윗의 후손,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어떤 구약의 말씀들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시다. 이야기와 왕으로 오셨다. 이야기가 강조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마가가 섬겼던, 마가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로마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바울과도 전도여행을 했었고요. 베드로와도 아주 오랫동안 함께했던 그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마가는 로마 사람들과 함께,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종의 이야기, 베드로의 고백들을 빌어 그 이야기를 써내려갔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누가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뭐 직업이라기보다 누가 뭐 하던 사람이죠? 의사죠. 누가는 어디에서 나오죠? 누구와 전도여행을 같이 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거기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한 2년 동안 머물렀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마 2차 전도여행 마치고서일 텐데요. 누가가 그때 함께 했었거든요. 그 2년 동안 누가가 뭐 했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누가가 이 이스라엘 땅을 여행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정말 만났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정말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목자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마리아를 직접 만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삭개오의 이야기도 있고요. 누가복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병자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또한 죄인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이야기의 대상은 누가복음에 나와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사람에게 쓴 편지, 어떤 형식을 갖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데오빌로는 누구인가 보면 헬라인이었을 것이고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또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바로 누가복음의 이야기들이 좀 더 이해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요한에 썼던 요한복음은 어떤 공동체를 대상으로 라기보다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향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요한복음은 AD 90년 이후에 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나이가 좀 많은 때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은 잘못된 이단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가 부인되고 예수님의 성육신이 부인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도로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기록들을 남겨야 될 필요성을 갖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지를 아주 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잘 써내려가는 것이 요한 복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복음서가 갖고 있는 강조점과 그리고 이 배경들을 좀 알면서 읽어 내려가면 조금 더 유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바울 서신이 훨씬 먼저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는 뒤에 쓰였다. 복음서는 교회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그 공동체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기 위한 책이었다. 편지이고 설교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한번 볼게요. 이 페이지.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네 권의 복음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세 가지 사역에 집중시키기 위해, 그래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써내려간 것이 복음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예언을 성취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는 그의 독특하신 인격으로 인하여 가장 뛰어난 선지자이며 하나님이신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소리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의 예언을, 구약의 말씀을 성취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런데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메시아가 갖고 있는 독특한 그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소개하고 설명해주는 그 신약책이 있다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구세주가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만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서에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써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기록되었다. 근데 이게 복음서에도 기록됐지만 더 또 뚜렷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로마서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또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 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의 대조를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에도 나와요. 한번 표를 한번 보시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4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가 메시아 왕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은 뭐예요? 순종하는 종입니다. 누가복음은 완전한 사람. 그러면 요한복음은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 이거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지는 넘어가고요. 이게 이제 위에 보는 시각과 연결이 되는 내용이고요. 대상,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대상, 청중이며 1차 독자가 나오죠. 마태복음의 독자는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이 인용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강조점이 마태복음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그래도 되냐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구약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가복음은 누구예요? 로마인. 누가복음은 헬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교회를 위한 책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족보가 복음서에는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예요. 왕의 족보로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구에서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까지 내려와요? 예수님까지 내려옵니다. 자,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게 반대예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아담,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앞 위에 온 인류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담까지 올라가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상징량 넘어가시고 사역을 한번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선지자로, 그래서 가장 굵직굵직한 설교들이 마태복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묘사가 되고요. 마가복음엔 행동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역사를 중심으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끊임없이 다니고 또 만나고 했던 기록들을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은 영이심이 강조되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밑에 네 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첫째, 마태복음은 시작. 마태복음은 유대적이며 그리스도를 왕으로 제시한다. 마가복음은 그리스도를 종으로 제시한다. 누가복음은 헬라적이며 그리스도를 완벽한 인간의 아들로 제시한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제시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포된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이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누가복음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아들, 인간으로,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먼저 쓰인 것은 마가복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구약과의 연계성 속에서 같이 연결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 족보는 혈통보다도 믿음의 계승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없던 여인들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왜 보면 믿음의 어떤 이 전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마태복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된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예수님께 예배하러 누가 옵니까? 동방박사. 동방박사 유대인이에요?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경배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회개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뉘우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을 위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만의 왕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8장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가 그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28장 마지막 절 18절부터 같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물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에 강조할 부분들은 예수님이 왕이심 그것이 강조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놓치지 않고 있던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님을 여러 번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했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바로 그 유대인들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냐면 유대인 교회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앞에 보면 복음서의 필요성은 다음 시간에 좀 더 나누도록 하고요. 앞으로 다시 가서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 우리가 좀 다른 본문에서 이 복음서의 기록을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네?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도마.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는데 도마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만져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바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근데 어떤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 도마는 봤잖아요. 예수님의 이렇게 구멍 뚫린 거, 상처, 이거 보고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했단 말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상처와 예수님의 피자국 난 것을 보신 적 있어요? 또 이럴 때 갑자기 본 적 있어요? 이러면 굉장히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영화로도 볼 수 있고 사진으로 보고 꿈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실 눈앞에서 도마처럼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보지 않는데 우리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데 우리가 복되잖아요. 근데 요한이 이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덧붙여서 쓴 이야기가 바로입니다. 자,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 다음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잘 안 보이시죠? 예. 그래서 보면 믿게 하려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회복되고 또 그 이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도마가 그 장소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를 나중에 만났는데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근데 그 이후에 있을 수많은 그 장면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피와 살과 상처를 만지지 않고도 믿을 수많은 사람들, 근데 우리가 복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상처와 그 예수님의 상처를 만지고 보지 않는 우리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냐고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위해 쓴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대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려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의 뿐만이 아니라 복음서의 내용이고 성경의 이유,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초대교회 이후에 초대교회가 성장해 나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성도들은 그 공동체마다 다 달랐어요. 로마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담당하는 마태는, 그리고 누가, 요한, 그리고 마가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 쓴 이야기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강조하고 더 보여주고, 그래서 이 복음서 4권이 모였을 때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은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또 우리를 위한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야 됩니다. 복음서가 이렇게 귀한 목적을 가지고 쓰였고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뭐라고요?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위에 성경의 저자들이 그 예수님의 걸어오신 길들,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는 사실 여러 번 읽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창세기로 시작해서 구약을 포기하면 마태복음을 바로 또 다시 신약으로 읽으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또 쭉쭉 읽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마다 이런 특징이 있고 또 복음서마다 따로 쓰였던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조금 알고, 그리고 목적과 강조점이 왜 그렇게 쓰일 수밖에 없었는가를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이 더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나눈 말씀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복음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서의 차이점은 뭔지, 왜 4권의 복음서가 있는지, 그리고 그 4권의 복음서가 각각 강조하고 있는 건 뭔지, 이 내용들만 간단하게 좀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복음서의 필요성과 통일성, 다양성 이런 거 얘기하면서 각 성경을 조금 더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또 성경 본문들을 찾아보면서 그 말씀들을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주 동안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좀 많이 참석하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하나 또 우리